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할 일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감사가 이끄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환자 시인인 한하우님의 쓴 시 가운데 한 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항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라 낯선 친구를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상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항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lun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십리길 전라도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개그 우면 그 박미선 씨라는 분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박미선 씨는 유방암으로 인해서 한 해 동안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치료하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폐렴에 걸리는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또 힘든 일련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잘 견디고 그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연신 나오는 그 고백이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감사를 듣고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하는 그런 절망적인 질문보다는 또 불평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담담히 내가 유방암이 걸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치료에 전념했다고 고백합니다. 잠시 쉬면서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만 더없이 감사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족과 산책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밭에 호박과 오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추를 딸 수 있어서 감사하며 숨쉬고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겪지 못한 질병을 겪어보니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나를 뒤돌아보게 되니 잠시 쉬면서 자신의 인생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백화점 세일 홍보입니까? 정치 선동 구호입니까? 아니면 삶과 환경에 대한 불평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현재의 내 모습이며 내 삶의 결말이 될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렇게 소리소리 고래감 지릅니다. 성도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피부병의 일종인데 손과 발과 얼굴, 온몸의 피부가 썩거나 변질되는 질병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흉측하게 만듭니다. 여기저기 고름이 진물이 흐르고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한마디씩 끊겨져 나갑니다. 그뿐입니까? 눈썹과 머리카락이 다 사라집니다.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이 되고 결국은 얼마 살지 못하다 죽습니다.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한센시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메졸라트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짜라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몹시 괴롭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바로 나병 환자, 나병인 것입니다.
지금은 치료약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서 많이 완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한센신병,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질병,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나병은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마을에서 쫓겨나서 산이나 광야나 혹은 바닷가나 동굴에서 홀로 살거나 그 나병이 걸린 사람들과 함께 집단촌을 형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의 율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접촉하는 자들도 다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돈 좀 달라고 외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 법과 제도를 바꿔서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신세를 좀 알아달라고 관심과 공감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접촉도 거의 없이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신세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디선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단다. 그 예수가 수많은 병자를 고쳤단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도 일어서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우리와 같은 나병 환자도 깨끗이 고쳤다 하더라. 죽은 자도 살렸대 하는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설마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고통스럽고 이 저주스러운 이 나병에서 고침받을 줄 몰라.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희망이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은 달려와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친 겁니다.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소문과 지식이 없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 절규하면서 외치겠습니까? 그 어떤 창피함과 그 사람들의 비아냥을 뚫고서 심지어 돌에 맞을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정말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과 책임 있는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권세 있는 이름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응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외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실제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에 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심지어 베드로조차 걸어오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걷잖아요. 주님은 물리학의 법칙을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남자들만 5천 명, 2만 명을 먹이시고 그야말로 12광지를 남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경제학을 법칙을 다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처럼 능력의 주님 거예요.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도무지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외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신앙 속에 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세요. 저 불쌍한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이고 내 바쁘다 그렇게 핑계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응답해 주셔요. 그 응답이 뭐예요? 가서 얘들아, 가서 너희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영적 비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의 입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택도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귀찮아서 사람들을 외면한다고 생각해요. 혹은 놀리거나 조롱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깨끗이 고침받을 때만이 다 나았다고 생각할 때만이 제사장한테 가서 그걸 확정을 받는 거예요. 네 나병 다 고침받았구나. 이제 가족의 품으로 너 마을 들어가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딱 도장을 찍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온몸이 나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든가 뭐 치료약을 주시든가 뭐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병으로 그대로 있는데 얘들아 나병인 태도로 그냥 제사한테 보이라. 잘못 갔다가는 돌마다 죽어요.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원망 없이 그대로 제사장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10명 중 한 사람이라도 때뜬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직접 고쳐주시든지 뭐 안수 기도를 하시든지 뭐 가까이 오셔서 뭔가 행동을 해 주셔야지. 아니 우리 보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과 대안이 없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포기하는 마음으로 간 거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갈 때 요단강을 지나야 돼요. 그때 그 요단강은 볼이 거두는 시기가 돼서 요단 강물이 막 흘러 넘쳐요. 막 흘러 넘쳐요. 그 지나가다가는 다 물에 썰려서 죽어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건너래요. 근데 건너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 메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뎌라. 그러면 그 흘러내리던 그 요단강이 쫙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와,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어이구, 괜히 그 물에 들어갔다가 다 쓸려서 죽을 건데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다 생각하면은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벗개를 메고 그 흘러 넘치는 그 강물을 보면서 그냥 발을 딱 내딛었어요. 내딛을 때 어떤 일이 나요? 그 흘러내리던 물이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본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믿고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 영적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계산적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현실, 환경을, 자기 생각을 자기 인생의 잣대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기준으로 삼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도 결국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 때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옳다 그렇다, 이게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안 따져요. 말씀이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나아간 거예요.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현실적으로 환경을 따졌다면 아무도 치유받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 제사장에게 가겠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가면 돼.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의 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는 평생 저주 같은 이 질병에서 고침받았잖아요. 가난과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할 인생이었잖아요. 삶에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었잖아요. 온갖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왔던 인생, 삶에 한이 많았던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 한 말씀 때문에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병이 깨끗이 고쳐받았잖아요. 이제는 사람답게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정말 죽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10명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그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서로 다른 박질해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주고 살려주신 주님이잖아요.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도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물론 제사장 만나서 나병이 깨끗함을 고침받았다고 확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그래도 이미 고침받았으니까 예수님 앞에 먼저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 발 아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으로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개 취급받고 그야말로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신분, 혈족, 피부, 색깔, 빈부격차 그 무엇도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아 10명 고침받았는데 9명 다 어디 갔어? 이 사마리아 이방인 이 사람밖에 없어? 허허, 우리 예수님이 너무 섭섭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19절 보세요.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생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대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게 나는 이 말씀이 이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에게 역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과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질병인 나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의 감사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용서받을 길 없는 죄인이요 영원한 저주, 지옥 가야 할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공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열심히 부모님이 키웠는데 한없는 애정과 사랑과 그렇게 돌봄으로 키웠는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그 돌봄과 그 사랑을 몰라주고 오히려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한다면 그 부모 가슴이 얼마나 섭섭하고 아프겠어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의 3대 명절에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1년에 3번씩 왜 올라오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이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하고 감사하는 그릇이 많을수록 은혜도 많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불평보다도 감사를 많이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저는 감사가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인간의 욕심이래요. 이 욕심이 너무 커서 욕심에는 카트라인이 없대요. 하나님도 그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욕심 때문에 감사가 안 된대요. 또 하나가 뭐냐니까 비교의식이 감사를 방해하는 큰 적이라고 해요. 상대방과 자꾸 자신과 비교해서 상대방보다 좀 나으면 우울감과 교만함에 빠지고 상대방보다 좀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매몰되기 쉽대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된대요. 셋째가 뭐니까 너무 염려가 많대요. 하지 말아도 않아도 될 염려, 미리 걱정 염려하는 거 너무 많다 보니까 감사가 없대요. 욕심이 이끄는 그런 인생이기보다는
비교의식이 나를 이끌기보다는, 염려가 우리들을 이끌기보다는 감사가 우리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를 오브리가도로 하잖아요. 그 오브리가도라는 말이 입에 달고 넘친대요. 그래서 여러분, 브라질 사람들이 사회가 어렵고 가난해도요, 얼굴이 밝아요.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참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브리가도, 감사가 많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를 이끄는 삶이 되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고 숨쉬고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 다리 가지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손 가지고 밥을 떠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오는 모든 것이 감사천지라는 걸 알게 하셔서 감사할 때 더 넘치는 감사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89장 같이 찬송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안견 물결 깨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연기 진동하도다. 무르에 근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에 근저 곡식 같이 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몬동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에 근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이 모두 날고 전국 창고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잘 우리 참여하겠니. 무르에 근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풍성한 오곡백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가 넘쳐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평거리만 찾아보면 그것밖에 없지만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할 일이 많은 인생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